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연장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제가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통해서 저의 삶이 유의미하며 하나님만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을 월요일에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30편입니다. 많이 왔죠. 매일 이제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셨는지를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 시편의 주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시편 30편까지의 어떤 이 시를 쓴 사람의 저자, 그죠? 그러니까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그 형식을 가지고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그동안 내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어가면서 배웠던 사실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마음으로는 미워했어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뭐 법을 위법하면서까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행동이 됐던 경제적이 됐던 정신적이 됐던 못한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가지고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는 지금의 세대, 지금의 시대가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그 의식주와 관련해서 풍족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있어도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 백성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그 살아가는 삶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건 아니죠. 평안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포함해서. 저도 지금, 뭐, 힘들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계 부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오늘날 그 젊은 애들도 이제 부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고, 그 자본 욕구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뭡니까? 유치시켜서 제시해주면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공감력을 갖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편이 만약에 지금의 이제 다윗이 이 시대의 시편을 가지고 썼다면 이 시는 아마 우리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궁핍, 그죠? 우리의 생활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태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웃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선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이 풍족할 수 있도록 저의 어떤 직장, 그 다음에 제 어떤 자금력, 그죠? 뭐 이런 연봉, 뭐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그죠?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금 어, 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현대인들한테, 오늘날 그리스도한테, 좀 거친 얘기지만 먹힐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결국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그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죠? 법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선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구원.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죠? 이런 영적인 구원. 그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살 겁니다. 지금의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런 영원한 기쁨, 그죠? 즐거움.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뭐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그죠? 뭐 면류관 같은 거 그거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그죠? 고귀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황들 천국은 그런 것을 소유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건 확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질적인 구원이 있고 아무리 물질적인 어, 그 풍요가 있을지라도 다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자꾸자꾸 망각하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육체적인 괴로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 영원하신 생명의 가치에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다. 존재론적으로. 삶의 근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을 얻고, 뭐, 그저 대학을 가고, 그저 결혼을 하고, 그저 사람의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아,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그죠? 왜 이런 직장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죠?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이런 사람과 친하게 하셨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왜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삶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 돈이 많아서 그죠? 시기가 돼서 그죠? 어, 그 다음에 능력이 돼서 우리의 능력이 돼서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어, 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죠. 그죠?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좀 느낄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너무너무 평안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희노애락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죠?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뚜벅뚜벅, 그죠?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가면서 갈 때에 그 다음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에 맞는 우리의 일들을 또 맡겨주시고,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여기 이 다음 단계에 왔으니까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우리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은 무엇이냐? 그동안 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특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게
고난이, 기쁨으로 고난이, 즐거움으로 너무 기뻐서 오늘은 댄싱, 춤까지 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쁨이 되고, 그죠? 우리를 치료해달라 했던 것이 치료를 받는 상태가 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제가 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아니면 춤을 추는 것, 그죠?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그죠? 가면서 그런 어떤 고난의 상태에서 기쁨의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는 고난이 기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아닙니다. 기쁨이 고난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항상 다윗이 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구약성 읽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 그죠? 여기서 이제 꼭 내가 아프기 때문에 고쳤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고침, 아픈 상태에서 고침을 당했다. 그런 관점으로 시편을 보는 분도 계신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상태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도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아픈 상태에 있는가, 영적인 아픈 상태에 있는가,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 그죠?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죠? 어, 아니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이제 죽음의 앞에서도 또 그렇다는 거죠. 소울은 결국에는 뭐,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도무도 이래가지 아니하게 하셨는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까지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 거죠. 어? 그 웃긴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만 죽어야 우리는 더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겠지만 여하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그죠?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제 박사는 이제 불안과 죽음에 대한 어떤 사상가를 제가 썼는데, 사상을 썼는데, 하여튼 죽음도 상당히 인간이, 한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큰 우리의 삶에 이야기할 담론입니다. 특히 신앙인들한테. 나중에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다. 주의 성도들아. 그죠? 음, 주의 성도들아. 그,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건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번역성이 좀 달라서 그런데, 5절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암송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적인 표현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배웠었잖아요. 하나님 매일 사랑만 하시는 분이 되지만 그 반대로
그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라는 거죠. 하려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총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에게 노여움을 많이 주신다. 어, 그에 반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은총을 안 주십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감정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울부짖음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죠? 우리는 평안할 때도 7절 여호와의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다. 처음에 은혜 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근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에 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없는 자가 아, 되소서 하였나이다. 10절이죠 이게. 아, 이 10절이 여기서는 없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그렇죠? 잘못 썼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우리의 기쁨으로 표현한 상황, 춤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나의 배두수를 벗기고, 여러분 이제 장례식에 입는 옷들, 그죠? 이 슬퍼하는 옷들, 이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떼를 떼우신다는 거죠. 자,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죠? 내 영광, 내 영혼, 뭐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어, 그 찬송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기쁨의 찬양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오. 우리의 찬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되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